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먼저 14절 15절 파트로 읽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으로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나의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여기 이제 1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이렇게 시작되지요.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엘리사의 이제 그 선지 생도 중에서 이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도록 그렇게 말을 했고,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선지 생도는 그 말씀 그대로 이제 그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전장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그 기름을 붓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름 부은 사실을 또 동료 장수들에게 공표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동료 그 장수들도 이 예후라고 하는 인물의 출중함 때문에 평소에도 저런 분이 왕이 돼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후가 그 젊은이가 와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다 이렇게 공표를 하자 사람들이 이제 섬돌에다가 그 옷을 다 펴고 옷을 펴고 이제 왕으로서 예후가 왕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것까지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에 하는 말은 이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 예후가 우선은 언론을 통제하고 정보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그 전장에서 있었던 일, 길랏 라못에서 있었던 일을 이스라엘은 지명이에요. 그 지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기 있는 또 요람 왕에게 일체 알리지 못하도록 정보를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길랏 라못으로부터 요람 왕이 이제 전장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해서 지금 치료차 이스라엘에 와 있는데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기고 있는지, 또 지고 있는지, 또 전세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 궁금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뚝 끊기더니 아무런 소식도 오지 않는 것이죠. 여기 이제 지금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그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지도를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람 군대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요람 왕이 어떻게 전투에서 화살을 맞았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죠. 실제로 이제 막 교전을 하는 중에 칼에 상처를 입었든지. 그래서 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이렇게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황을 좀 듣고 싶은데 예후는 군인이니까 아무도 이제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모반이 일어났고
장수들은 다 민심이 예후에게 쏠렸지만 이러한 사실을 슬쩍 요람에게 알려주면 요람도 이제 거기 남아있는 군인들을 준비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방비를 할 텐데 뭐 소식을 듣지 못하니까 그냥 병상에서 끙끙 앓고 있으면서 아무런 소식도 못 듣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후가 이제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여기 이 아하시아는 유다의 왕이었지만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니까 또 문병차 함께 왔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물어보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뭐 까마득히 이 예후가 모반을 하고 지금 이렇게 자기를 이제 치러 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막 한 무리의 군인들이 막 이렇게 이스라엘 성으로 달려오니까 멀리 망대에서 이제 파수꾼이 여기 한 무리가 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다는 거죠.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상황이 좀 이상하죠. 사자를 보냈으면 그 사자에게 뭐 평안이다, 지금 전투에 다 이기고 있다, 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가면은 돌아오질 않은 거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이런 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함흥차사라 그런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성계가 이제 함흥에 가 있는데 이성계라고 하는 이 조선을 건국한 이 왕은 저 북방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자들의 난 뭐 이런 거 정말 마음에 담기가 힘들어서 저 함흥에 가가지고 이제 있는데 사자들을 보내면 그냥 죽여버리고 또 죽여버리고 이렇게 해서 아무도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이제 함흥차사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이스라엘 요람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던 요람이 지금 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전령을 보내면 아무도 돌아와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이죠.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근데 전령으로 갔던 사람들마다 예후의 그 기세에 눌려서 내 뒤에 따라와라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소식도 못 듣고 병상에서 사람을 보내면 돌아와서 뭐 전하는 이야기도 없고, 또 갔던 사람들은 예후가 군대 장관이니까 너 내 뒤에 나나 따라와 잔말 말고 이러면 그냥 뒤에 기가 죽어가지고 줄렁줄렁 따라오는 이런 상황을 그리고 있어요. 뭐 어려움 없습니다.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며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이 뭐 절묘합니다. 20절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이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포악하고 과격한지를 나타내는 한 장면을 이제 평소에 예후라고 하는 이 군대 장군이 이 병거를 몰 때 다른 사람들은 물론 빨리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예후라고 하는 인물은 미친 듯이 이렇게 이 병거를 몰고 적진을 돌파하고 이래가지고 아주 이렇게 그 병거 모는 모습만 봐도 이게 이제 어느 장수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저 예후가 지금 적진을 돌파하는구나, 예후가 돌아오는구나, 이걸 다 사람들이 알았더란 거죠. 지금 병거를 몰고 오는데 그 모습이 그냥 한눈에 알아보는 거죠. 예후가 미친 듯이 미치게 모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이 사람의 앞으로의 행적을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아주 이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앞으로 이제 한 7번 정도의 대학살을 하게 되는데 그 행보가 지금 말을 모는 거하고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고 그런데 마치 말을 모는데 미친 듯이 말을 몰아가지고 이렇게 달려오는 모습이 앞으로의 그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역사 속에서 남길 발자취를 그대로 한 단어로 이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아직은 뭐 자기 군대 장관이니까 그래? 그럼 뭐 굉장히 중요한 보고를 할 모양인데 내가 몸은 아프고 지금 뭐 일어날 수 없는 형편이지만 군대 장관이 온다니까 말을 그 병거에다가 이제 이렇게 메우라, 준비를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왕하고 같이 아하시아와 함께 이 예후를 맞으러 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이제 21절에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미친 듯이 말을 몰아오는 예후와 그리고 이제 병거를 준비해 가지고 이제 마중을 나간 이 요람과 만난 장소가 어디예요? 나봇의 토지였다. 나봇의 포도원, 우리가 이미 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의 별장 같은 게 있었죠. 원래는 이제 이 아합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약간 북쪽 지역에 가서 이제 별장 같은 게 있는데 아주 옆에, 별장 옆에 아주 좋은 포도원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포도원이 탐이 나서 이제 그걸 좀 팔으라 그랬더니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매매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던 아합은 와서 끙끙 앓죠. 근데 이제 이세벨이 뭔 일로 그렇게 밥도 안 먹고 끙끙 앓고 있습니까? 이제 나봇의 이 포도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그런 걸 가지고 뭘 왕이 걱정을 하십니까? 이래가지고 그냥 엄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나봇이라고 하는 인물이 왕을 반역했다. 그래서 증인을 세우고 재판을 하고 처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억울한 피가 흘렀던 그 장소가 어디예요? 나봇의 토지, 그 장소죠. 그러니까 아합이 이세벨과 더불어서 가장 악한 일을 했던 그 현장에서 예후와 이 요람이 만나는, 이 공교롭게도 거기서 딱 만났다는 거죠.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그러니까 뭐 이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애들로 얘기하거나 뭐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그냥 돌직구를 던지는 걸 볼 수 있죠. 야, 네 애미가 한 일을 너도 알 텐데 네가 평안이란 말을 입에나 올리기나 가당하냐? 너 죽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뭐 눈치가 뻔한 거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시아와 함께 마중을 나갔다가 이제 긴박한 상황을 만난 거죠. 이 가장 큰 장수가 이제 찾아와 가지고 평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고 있지? 이러면서 그 나봇의 토지 근처에서 이제 반역의 현장 맞닥뜨린 거죠.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염통이라는 거 아시죠? 이게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예후라고 하는 인물은 군대 장군에다가 아마 그 활을 아주 잘 쏘는 그런 장수였던 것 같아요. 그 삼국지에 보면 이제 활을 잘 쏘는 장수가 한 사람 나오죠. 여포라고 하는, 뭐 힘으로 따지면은 천하제일입니다. 근데 이 여포라고 하는 장수가 또 이 활을 아주 잘 쏴요. 그래가지고 뭐 멀리 있는 작은 깃발 같은 것도 이렇게 탁 맞춰가지고 쓰러뜨리고 막 끊어내고 막 이런 아주 그야말로 절묘한 궁술 솜씨가 있는데, 이 예후도 힘을 다해가지고 딱 도망가는 그 요람 왕의 뒤를 이제 쐈는데 정확하게 심장을 꿰뚫도록 그렇게 활을 쏘아버린 거죠. 자,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은 엘리사 시대인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이 예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26절은 우리 다 함께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오늘은 이제 뭐 이야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 없어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그 장군들이 다 모여 있고 병력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힘쓸 것도 없어요. 이미 거기에 병력들은 다 이 예후의 통제 아래 들어갔고, 마치 고려 말에 위화도에 나가 있던 그 이성계가 회군을 해가지고 그걸 위화도 회군이라고 부르잖아요. 명나라를 치러 보냈더니 거기에 이제 군대가 다 모여 있던 상황에서 그것을 이제 돌이켜가지고 모반을 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길르앗 라못에 이제 온 병력들을 다 집중해서 아람 군대와 전투 중에 있었고, 그 상황에서 요람은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에 와 있는 차에 예후에게 기름이 부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예후는 거기에 있는 군인들, 장수들, 민심 이런 걸 다 딱 통제한 후에 아무도 이스라엘로 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는 이제 지금 군사를 이끌고 요람을 처치하러 갔는데 그 장소가 나봇의 포도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활을 당겨서 요람을 처치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이 말씀이 이제 이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최후, 오늘 제목이 요람의 최후인데 요람의 최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생을 정리해주는 한마디 말씀입니다.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성경 가운데 아주 중요한 법칙 한 가지를 결론적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요람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이 심었던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요람이 그 열매를 거두는 그 악행의 열매를 지금 그대로 거두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오늘은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결론적인 말씀으로 잘 새겨두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독하시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 같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한 목소리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이렇게 분석을 해서 말씀을 나누면 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인데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악한 일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그 요람이라고 하는 그 아들 때에 와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모습을 오늘 이제 역사의 한 장면으로 예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심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도 어디서 죽었냐면 그 악행을 저질렀던 그 장소에 와서 죽고 그 장소에 그 요람의 시신을 던져버리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봤는데 이게 이제 신문대로 거두는 법칙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준엄한 법칙은 뭐냐면 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는 마음에 먼저 간직해 두십시오. 이게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이거는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콩을 심은 데는 콩이 나오고 팥을 심은 데는 팥이 나온다. 우리 선조들이 성경을 몰랐을 때도 종두, 득두 이렇게 말했죠. 콩을 씨앗으로 심었더니 콩을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 때 이 무엇으로의 첫 번째가 종류의 법칙입니다. 종류. 무엇으로 심는데 그것을 보면 이거 보십시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종류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의 제1법칙은 종류의 법칙입니다. 뭘 심느냐? 콩을 심느냐? 팥을 심느냐? 옥수수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데 첫 번째는 종류예요. 악한 것을 심은 사람들은 그 악한 것으로부터 아주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고 또 선한 것을 심은 자는 그 선한 것으로부터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게 이제 종류의 법칙이에요.
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의 두 번째 법칙이 있는데 이건 양의 법칙입니다. 첫 번째가 종의 법칙이고 두 번째가 양의 법칙이에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둡니다. 이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럼 뭐 굳이 설명을 그렇게 많이 안 드려도 알 수 있겠죠?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뭘 심을 때 얼마나 심었나 하는 것을 이제 하루가리, 이틀가리 이렇게 이제 면적을 따져요. 하루가리라는 건 뭐냐면 소 겨릿소를 가지고 하루를 밭을 갈면은 얼마나 갈겠어요? 한 1000평 정도 간단 말이죠. 1000평을 하루가리를 심은 사람하고 이틀가리를 밭을 심은 사람하고 거두는 양이 다르겠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콩을 한 대 심은 사람하고 콩을 한 가마 심은 사람하고 다르게 거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법칙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의 두 번째 법칙이 양의 법칙입니다. 근데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의 세 번째 법칙은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30배, 60배, 그 다음에 몇 배요? 100배. 이게 무서운 법칙이에요. 하나를 심었는데 100배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종류대로 뭘 심었느냐에 따라서 종류의 법칙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양의 법칙이 있는데, 세 번째는 양의 법칙을 넘어가지고 더 많이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든 법칙이에요.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거두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알 하나를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시는데, 수박 하나를 심으면 그 안에 씨앗이 그야말로 100배가 넘게 나오죠. 이런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아는 법칙인데, 이 아침에 이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이 나봇이라고 하는 포도원에 그 시체가 던져지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요람의 최후를 보면서 그게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9절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종류의 법칙에 따라서 뭘 심으라는 거예요? 선을 심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얼만큼?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렇게 이제 또 아침에 운행을 하고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나의 모습,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모습은 사실은 어제까지 제가 심었던 삶의 결론입니다. 참 두렵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시골에 있는 시골 소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대학생 때 그 어느 날 주님께서는 저에게 콜링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참 좋은 재능들을 주셨어요. 열심히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렇게 원고 없이 설교할 수 있는 언변력, 이런 걸 많이 주셨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은 어제까지 제가 심었던 삶의 결론이에요. 그 열매를 제가 그냥 그 제 자체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참 준엄한 법칙이구나. 요람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저의 열매를 그냥 보는 거예요. 제 목회가 30년을 했는데 30년 동안 제가 심고 그 열매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모습입니다. 이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종의 법칙, 양의 법칙, 양보다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하는 법칙, 이걸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내가 어제까지 제가 60년 동안의 삶을 살면서 어제까지 심었던 그 모든 심은 것의 법칙, 그걸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열매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기회, 그리고 재능, 권세, 이걸 가지고 맥시마이즈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미니마이즈 해가지고 목회하고 있는 제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9절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읽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제 어떤 때가 오죠? 추수의 때. 우리 인생에도 이제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이제 마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결산하자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겠죠. 그래서 오늘이라도, 오늘부터라도 다시 심어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의 삶의 결산이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종류의 법칙을 따라서 선한 것을 심고, 여기 육체를 위해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면서 계속해서 그거 심으면 이거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아침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기도로 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놓으면 그 기도는 다 세이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카운트에. 그래서 그 기도가, 심었던 기도가 내 대에 거두지 못했는데 알고 봤더니 누구 대에 거둬요? 아합에게서 심었던 것이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거두는 것처럼 내가 선한 것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비둘기처럼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울면서 기도하고 또 심어놓았던 것들이 때가 이르면 거두는 거예요.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뭐냐면 신실하게 목회한 할아버지, 그리고 또 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 때에 또 목회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봐요. 다릅니다. 왜?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게 있잖아요. 아버지 목사님이 심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 어머니와 함께 그 심었던 그것이 그들이 다 거두지 못하고, 진짜 복된 것은 내 대에 다 거두지 않고 그 심었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다음 때에서 거두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이거 좋은 것을 심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